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공연 대축일 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죠.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침 복음이 또 이런 치유네요. 제가 이 감기에 잠깐 걸려서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져서 했는데 또 그 감기약을 먹으니까 또 피부가 또 안 좋아져서 오늘은 피부과에 다녀왔는데 참 이게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나이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치유에 대해서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원하는 대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창조자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말하지 말고 뭘 실천하라는 거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마치 이렇게 이런 율법을 안 지켜서 나병이 걸린 것처럼 나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다시 율법의 아들로 보내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우리가 뭐 병에 대한 치유, 특별히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온 몸이 이제 창조는 질서를 잡아주는 게 창조인데 나병은 그 질서가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인 거죠. 뭐 집은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고, 그렇죠? 이게 뭐 모래가 저절로 뭉쳐서 시계가 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것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법칙 때문에 아무튼 자연계 내에서는 그렇게 어떤 질서가 없는 것들이 세포들이 모여서 눈도 생기고 뭐 뇌도 생기고 척추도 생기고 그런 질서가 형성되는 이런 것은 자연계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허물어져 가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존재는 창조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동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원숭이가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죠. 그 자동차를 만든 인간만이 그것을 고칠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이 이 인간의 창조자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가서 율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나와요. 치유와 뭔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 치유받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치유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그래 내가 너 해. 그러나 이제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 깊이 이렇게 하시죠.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는 이제 뭐 하느님을 저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찾던 군인이었죠. 근데 이제 발이 이제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발이 아작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임시적으로 치료를 했겠죠, 의사가. 근데 이제 그게 잘못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상하게 걷게 되고 이게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으로는 싸움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잘못 붙은 거를 다시 잘라서 그러니까 발을
다시 잘라서 그 뼈를 잘라서 다시 붙여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게 참 의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의사가 그렇게 그런 의사를 믿고 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유를 받는 과정 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의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느님께서 배우게 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뭐 다시 분질러 가지고 다시 붙인 이 뼈가 붙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돌아보는데 뭐 읽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책을 보는데 이제 그때 뭐 다 집안이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이제 가톨릭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예수회를 창설하는 분이 된 거죠. 그렇죠? 성이냐시오 성인이 된 건데 이게 하느님께서는 뭔가 치유를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거죠. 성 프란치스코도 페루지아와의 아시시와 페루지아가 이제 두 커다란 이제 지방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이제 기사로 싸움을 하다가 이제 페루지아에 갇혀요. 그래서 1년 동안 갇혀 있는데 병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뭐 전쟁만 똑같이 아는 사람이었죠. 이사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주님, 제가 제 병만 고쳐주신다면은 제 일생을 당신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초기 토마스 첼라노의 성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전기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는 약속을 한 거. 저는 지금까지 당신 안 믿고 오렌지족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오렌지족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치유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 거죠. 근데 치유를 위해서 조건을 내걸어서 치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됐단 말이에요. 그 치유가 병이. 그러면서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된 거죠.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나아만이 이제 나병이 들었을 때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가 그냥 치유해 주면 되잖아요. 저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물에서 7번 씻어. 그러니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치유를 더 빨리 당연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또 실로암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태생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발라주시죠. 그 다음에 보여라 뭐 그러면 되는데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희생이죠. 저 사람 뭐 저렇게 씻어서 안 나오면은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가서 이렇게 씻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보다도 더 중요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순종이구나. 너 나병 환자 치유돼. 그러나 가서 다른 말 좀 하지 말고 사제에게 가서 율법대로 바친고 해서 내가 치유해 준 거를 증명을 해라. 라고 이렇게 순종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유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면 하느님께는 그 치유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고쳐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병원에는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해요. 창피하잖아요. 이렇게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병원에 왔다. 그러면 창피한데 이제 목소리가 뭐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약이 또 좀 독했는지 몸에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피부과에 갔죠. 그 피부과에 갔더니 또 절대 약을 지어주고 주사도 놔주는데 이제 뭐가 되게 많아요. 집에서 하는 밥만 먹고 물도 끓인 거나 그냥 생수만 먹고 밖에 나가서 절대 식사하지 말고 뭐 술은 절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를 뭐 치료를 그렇게 하더라도 뭐 피부과 뭐 약을 먹고 술을 먹으면 뭐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죠? 간도 안 좋아지고 뭐 몸이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치유와 뭐가 함께 간다? 순종과 함께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뭔가 청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께서 요거는 원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잘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순종하라고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해주시면은 저도 아니구나.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은 순종을 못하지만 당신이 주시는 은총으로 제가 당신께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늑대가 이제 개를 만났어요. 했더니 야 너는 왜 이렇게 털이 윤기 있고 이렇게 살이 올랐냐? 그리고 이렇게 순하냐? 그랬더니 나는 주인이 주는 밥만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막 너무 힘들게 사는데 내가 그럼 거기 가면 그 주인도 너한테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까? 그래서 와 그러는데 이렇게 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럼 내가 자유를 이 세상에서 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데 너처럼 이렇게 목걸이를 해고 다녀야 되는데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다. 나는 그냥 이 사회가 뭐야? 정글에서 그냥 살래.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으면 뭐도 못 받는 거예요. 은총도 못 받는 거죠. 근데 은총을 받으려면 먼저 그래 내가 한번 순종해야겠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쫓아가서 하면은 이제 그 집 개가 되면 이제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뭔가 은총을 청할 때 조금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인데 꼭 그런 거를 우리가 조건을 내걸어야 은총을 주시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식들이 뭔가 이렇게 하는데 아빠 이번에 전교 1등 하면은 스마트폰 사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럼 아빠 사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스마트폰 사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청하면서 이렇게 은총을 청할 수 있으면은 약속 드리면서 은총을 청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훨씬 은총을 이렇게 잘 받고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일 두려워하시는 거는 이걸 해줬다고 해서 당연한 듯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청하면 당연한 듯이 해주시는구만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망하는 거를 제일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무언가를 청할 때에 그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것이 좋은 길인 것 같다라고 확신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